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빌레몬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오늘 설교 본문 말씀으로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짧다라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얼마 전 새벽 기도 시간에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성경의 이 문장을 보았을 때 저의 첫 느낌은 이런 본문은 왜 성경에 들어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또 이 문장에도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짧은 서신인 이 빌레몬서는 총 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수는 25절입니다. 그 중에 마지막 인사 부분은 2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울과 함께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다고, 그리고 데마, 누가가 문안한다라는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라는 마지막 말로 서신은 마무리됩니다. 이 마지막 인사 부분의 바로 위에 있는 절이 22절이죠. 그러니까 본론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서에 남긴 이 문장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언뜻 보면 서신의 마지막에 사족처럼 붙은 바울의 숙박 예약 메시지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숙소를 마련하라 입니다. 여러분은 이 제목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을 사라는 계시적 말씀으로 받아들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단순한 문장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바람을 일으킬지는 오로지 성령님의 몫입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서 제가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그 뜻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앞서 말씀드린 이 문장이 어떻게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우선 이 문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빌레몬서 전체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입니다. 발신자는 바울과 디모데로 되어 있고요. 수신자는 빌레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레몬은 누구일까요?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이자 또한 재력가요.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을 만큼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향하여 이런 인사말로 서신을 시작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듣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빌레몬에 대한 칭찬을 이어갑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에 생기를 얻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빌레몬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빌레몬에게 무슨 이유로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감옥에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원래 골로새 지역에 있는 빌레몬의 집에 함께 살고 있었던 노예,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가 아마도 주인 몰래
그의 재산을 빼돌려서 도망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도망친 노예는 사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주인의 재산을 몰래 빼돌려 그리고 훔쳐서 달아난 그런 종이라면 당연히 용서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언제 죽어도 아마 마땅할 만한 그런 큰 죄를 지은 것이죠. 오네시모는 아마도 이렇게 도망자로 지내면서 많은 날마다 아마 두려움을 느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로 숨어들었던 이 오네시모가 로마 감옥에 있었던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 들은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노예였고 그리고 도망자였던 그의 삶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바울은 오네시모를 아주 매우 아끼게 됩니다. 그리고 매우 사랑하게 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보내는 그 편지 서신 안에 이렇게 그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갇혀 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에게 오네시모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 되었는지 바울은 그를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이 부분을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그를 가리켜서 내 마음이라고 표현하죠. 개역개정은 이를 내 신복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나의 심장이라는 뜻을 함께 포함합니다. 이러한 표현 속에 바울의 오네시모를 향한 그 애정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이름 뜻을 매우 유머러스하게 사용하면서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 이 단어의 헬라어적인 이름의 뜻은 쓸모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당시 로마 지역에 속한 많은 종들의 이름 중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이름이었습니다. 주인들은 종에게 이름을 붙여줄 때 너는 나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 쓸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오네시모, 쓸모있다라는 이름을 붙여주곤 하였습니다. 필레몬 역시 그러했겠죠.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을 그에게 붙여주었을 때 그는 아마도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되어라,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오네시모는 도움을 주기는커녕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을 하게 된 겁니다. 주인에게 해를 끼쳤으니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겁니다. 그런데 그만 거듭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가 쓸모없던 자에서 쓸모있는 자로 변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름처럼 유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변화된 오네시모, 그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제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종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듭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대두됩니다. 이 주제는 실은 오늘 살아가는 모든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못 살아온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한다면,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서신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은 도망 나온 이 오네시모가 다시 거듭난 후에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가야 할 마땅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빌레몬에게 돌려보냈을 때 결과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빌레몬이 주인으로서 그를 엄하게 처벌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사형을 시킬 수도 있었겠죠. 얼마든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한 서신을 하나 써주게 되죠. 그 서신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도망쳤다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죄를 깨닫고 다시 빌레몬에게 돌아가는 오네시모를 이제 빌레몬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를 기쁘게 맞아달라고 그렇게 청원을 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 부탁이 실은 그 당시 상황 속에서는 매우 힘든, 매우 어려운 그런 부탁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랍게도 바울은 이 요청에 더욱더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도망쳐 나왔던 이 오네시모를 그는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빌레몬에게 바울은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자,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이 기꺼이 이 바울의 부탁을 들어줄 것을 기대하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글을 씁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그의 부탁을 들어줄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잘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을 한 후에 바울은 이 주제의 흐름에서 살짝 빗나가는 것 같은 문장을 하나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자, 우리는 이 문장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앞의 이야기를 길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체적인 이 빌레몬서의 흐름 속에서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이런 뜻을 제 마음속에 새겨보았습니다. 아마 이런 뜻이 아닐까. 빌레몬, 내가 이제 조만간 너의 집에 도착할 것이다. 너의 눈을 그리고 마주하게 될 것이야. 그때 너는 내가 부탁한 이 숙제, 즉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이는 이 실천을 다 마친 상태로 나를 맞이해 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문장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숙소를 마련하라 라고 하는 바울의 명령 속에 담긴 속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구절이 있으므로 이 바울의 권면은 그저 좋은 말의 나열이 아닌 아주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까지 나아감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 부탁은 이 지점에서 매우 실감나는 현실로 바뀌어짐을 알게 됩니다. 상상해 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빌레몬의 집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반갑게 빌레몬이 문을 열어주지요. 그리고 그가 묵을 방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빌레몬의 등 뒤에 누가 서 있어야 할 것 같습니까? 바로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달아났다가 다시 예수를 믿고 돌아온 그 노예 오네시모가 빌레몬과 함께 바울을 맞이하는 모습, 아마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지금 상상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빌레몬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도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고 여전히 그를 증오하며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면 바울이 도착할 때
그 숙소는 바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환대의 장소가 아니라 숨막히는, 어쩌면 고통스러운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는 이 말씀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오네시모를 너의 형제로 여기며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내가 너에게 갈 때 기쁘게 너와 오네시모가 함께 나를 환영해 달라라고 하는 바로 바울의 큰 부탁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을 만나게 되는 그 날이 축제의 날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갔던 종이 돌아왔을 때 주인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선뜻 용서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이겨내고 오네시모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는 순간 비로소 바울을 위한 숙소는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숙소는 빌레몬이 바울에게 보여줄 순종의 보고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빌레몬서와 같은 서신이 우리에게 도착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나를 망치고 떠난 사람, 나를 속이고 도망간 사람, 나에게 재정적으로 큰 해를 입히고 도망간 사람, 나에게 큰 상처를 주고 도망갔던 사람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서신이 들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서신이었습니다. 그를 용서하여라. 그는 나에게 심장과도 같은 사람이니 그를 받아주되 나를 대하듯이 깍듯하게 대해주어라. 그를 형제로 자매로 받아주어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 말씀 마지막 말미에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끝에 붙어 있다면 그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 주님께서 다시 나에게 오실 바로 그때 주님은 나에게 부탁하신 이 일을 내가 과연 잘 해냈는지 아마도 확인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흔들어 놓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내 말을 잘 실천하다가 나를 만나게 될 때 그날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바로 내 숙소를 준비하라는 이 바울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질문해 봅니다. 과연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바울의 말처럼 그렇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를 용서했을까요? 그 결과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빌레몬은 바울의 권면을 받아서 오네시모를 받아들였겠죠.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이제 과거 노예 신분에서 아마 해방시켜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서기 107년 이그나티우스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오네시모 이름 옆에는 감독이라는 호칭이 함께 따라 붙어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이 편지에서 오네시모 감독의 사랑과 영성을 극찬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는 이 인물이 바로 빌레몬의 노예였던 바로 그 오네시모였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도망쳤던 노예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한 시대를 이끄는 위대한 교회의 그런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역전의 사건이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빌레몬서의 전체적인 흐름의 틀 속에서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오늘 이제부터는 이 문장을 앞에 있는 모든 내용, 이 모든 내용과 함께 연결하지 않고 이 문장을 따로 떼어서 이 문장만을 가지고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메시지가 이 문장 안에 들어 있습니까? 매우 평범해 보이는 이 문장 속에 실은 놀라운 기도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런데 이렇게 바란다고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는 언제 석방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곳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오랜 기간 동안 그 감옥에 머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제 사람들에게 내가 그곳에 갈 수 있게 되기를, 내가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석방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 바울은 석방이 되는 대로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집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과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신이 석방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부탁 바로 앞에 놀라운 한 가지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바로 계속 읽어왔던 바로 그 말씀이죠.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하면서 바울은 이미 석방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숙소를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숙소부터 먼저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석방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석방이 된 줄로 믿고 숙소를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말에만 머물 때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의 생각 안에만 머물 때가 있죠.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기의 석방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함과 동시에 내가 나가서 머물 숙소를 함께 준비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바울은 우리에게 이 단 한 문장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도가 실제적인 준비와 함께 만날 때 기적을 일으켰던 사례를 여러 곳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모압과 전쟁에서 물이 없어서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군대의 이야기가 그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명령하십니다.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았습니다. 비가 올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는 마른 땅에서 삽을 들고 그렇게 땅을 파는 것은 어찌 보면 미친 짓과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사들은 순종하며 삽을 들었고 그리고 마른 땅에 개천을 파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개천을 가득 채웁니다. 만약 그들이 귀찮아서 개천을 작게 팠다면 하나님이 비를 쏟아 부어 주셨어도 그 물은 다 흘러가고 없어졌을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영역이지만 기적을 담을 개천을 파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선지자 생도의 아내였던 과부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남지 않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엘리사는 말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과부와 아들들이 믿음으로 빈 그릇을 모아왔을 때 기름은 그 그릇이 다 찰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기름이 부족해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멈춰선 것이 아닙니다. 담을 그릇이 부족해서 멈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멈추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한 숙소, 우리가 준비한 바로 그 그릇이 부족함이기 때문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가뭄이 심한 마을에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교회당에 함께 모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배당이 떠나갈 듯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성도 중에 오직 한 소녀만이 우산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장화를 신고 나왔다는 이야기. 말에 갇힌 기도가
얼마나 허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이죠. 누가 진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기도가 끝나고 비가 올 것을 예견하고 우산을 들고 장화를 신고 나오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본문 22절 말씀은 결코 그저 없어도 되는 사족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매우 귀중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떠넘기고 나는 소파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행동이며 동시에 실천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주님, 나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길이 열리게 되었을 때 뛰쳐나갈 운동화 끈을 묶고 있지 않다면 과연 우리는 제대로 기도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주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건강해진 후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 계획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면 숙소를 마련하지 않는 기도와 아마 별반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취업의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어떤 청년은 매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를 선한 게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도록, 좋은 곳에 사원으로 취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 기도는 영적이고 그리고 거룩한 기도지요. 하지만 기도가 끝난 후에 자신의 분야에서 실력을 쌓고 포트폴리오를 다듬고 성실히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이 숙소 마련의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떠맡기는 그런 방종으로 흐를 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면접에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그 기회를 잘 못 사용하여서 그 기회를 만약에 놓친다면 그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기도한다면 실천도 함께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석방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가 모을 방도 함께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기도는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고 동시에 머물 숙소를 함께 준비하는 행위입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이 사도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빌레몬에게 주신 바울의 명령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실 때 담을 수 있는 개천을 파괴하시고 기름을 부어 주실 때 담을 수 있는 그 빈 그릇을 예비하게 하옵소서. 바울의 석방을 기도하며 동시에 그가 머물 숙소를 마련했던 골로새 교인들의 영성을 우리로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